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한 4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론해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가 잘 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사고방식이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반갑게 느껴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도록 살아가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없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혹 양심이 작동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오염된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게 작동하는 양심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밑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자, 읽어드리면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두가 다 요약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계명을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나타난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수단은 그가 가진 믿음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는요, 인생을 성공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승리한다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에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제 함께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 인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니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조금 세상의 사고방식이 거기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죠.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후에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그는 거지였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올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사람은 승리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요. 네 번째로,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콕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마는 세상으로 눈길을 돌려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이 없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이 단순한 진리가 없어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뒤틀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의 특징이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JMS, 신천지, 아가동산, 이런 이단들 말입니다. 다 공통점이 자기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신데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 그렇게 자처하고 나서겠습니까?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때도 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생각 없이 저런 이단들을 믿을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이 자기를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저는 허무맹랑한 것은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40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더 막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신앙의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끝까지 미혹해서 노략질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참 세상이 떠들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믿지 못함으로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특징 4가지를 여기서 간추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절반 이상이 그것에 할애하고 있더라고요. 이 4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둘째, 계명을 사랑합니다. 셋째,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넷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그 말씀 제목으로 제시해 드린 것처럼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믿는 자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서로 끌리고 친근감을 느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에게 왠지 정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믿는 자가 이렇게 끌리는 이유는 예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재밌게도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아예 어떻게 지었냐면요, 예수가족교회, 예수가족교회. 수도권의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가족교회, 참 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천방지축으로 성장했습니다. 성격이 난폭합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 학교에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옷을 한 벌 새로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지금 마음이 거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아니 선생님, 내가 거진 줄 아세요? 이러면서 필요 없어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옷을 푹푹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이렇게 정말 정신없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생님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다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에게 새 옷을 또 선물했습니다. 자, 달라졌을까요? 이번에도 이 소녀는 이 옷을 좀 살펴보는 척 하더니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선생님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저 아이에게 사랑을 쏟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옷을 준비해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불쌍해서 옷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선물하고 있단다. 네가 옷을 또 찢어버리더라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이번에는 아니, 선생님은 제가 옷을 이렇게 찢어버리는데도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은 네가 옷을 찢는 것보다 이 세상이 너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놓은 것이 더 가슴이 아프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랑에 소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소년이 나중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는데요.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국에서 중국으로 최초로 파송한 개신교 선교사였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분이었었습니다. 생물연대가 나오죠. 한 교회학교 선생님의 기도와 사랑이 중국 선교의 문을 처음으로 열고서 평생 사랑으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던 위대한 신앙인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오며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잖아요.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터득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명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 지금 이 이야기죠. 한마디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 단계의 처음에서는 심판이 두려워서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라면은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 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처음 믿었을 때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원해서 처음부터 계명을 잘 지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두려워서라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서라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자, 시편은 구약 성도들이 자기 경험을 기록한 간증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직접 경험한 사람의 간증이자 또 인생들을 관찰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즉 시편과 같은 말씀들은 경험으로서 증명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어떤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의 결말은 흑암과 사망,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으로 귀결되더라. 이런 증언을 어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람이 왜 계명을 지켜야 할까?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쪽 한쪽에 살아있는 몸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죽은 짐승의 몸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내과 수술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 이 집도이가 수술칼을 들고서 이 수술을 받는 환자의 몸에 함부로 칼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칼을 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피해야 될 것이고 혈관을 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도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집중력을 가지고 수술에 임할 것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더라도 조심성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실수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쪽으로 이 죽은 동물의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육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정육점 주인이 칼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칼놀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아까 그 의사 선생님처럼 신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원하게 보이는 그 고기 덩어리를 시원시원하게 쓱쓱 잘라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적당하게 잘라서 무게만 잘 맞추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인간은 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씀씀이, 그리고 내 몸을 신중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서는 다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신중하게 지키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그 수단은 믿음 때문에 이기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특별하고 독특한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요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계시를 말합니다. 또 달리 말해서 특별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을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은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동산이구나. 그분의 정원에 펼쳐진 꽃밭과 같은 이 세상이다. 이렇게 세상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죠. 어두운 면을 보지 않고요. 어쩌면 시편 8편 1절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과 똑같은 관점일 것입니다. 자, 읽어드리면은요, 시편 8편 1편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둡게 약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관점은, 이 세상은 잠시 동안 마귀의 손아귀에 떨어진 형편에 놓여져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무슨 맥락이냐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70인 전도대 파송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능력을 주셔서 파송했었는데,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악한 영들도 저희들이 명하니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기뻐하며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 태초에 사탄의 반역이 있었고 이 땅에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권세를 주니까 하나님의 이 권세에 의해서 사탄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5장 19절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관점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까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반 은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볕과 피를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가 하면 특별 은총에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자만이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이처럼 주일 성수를 하고 또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바르게 정립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정신을 정립합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똑같은 시간에 특별 은총이 전 세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만 쏟아지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전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과 일반 세계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는 표어에서 제시해드린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렇게 함께 붙들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세상을 이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마다 제시해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계속 제시해 드리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 시간마다 이 당면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은요,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는 것을 저지해야 되겠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또 10개, 20개 되는 선진국가들 중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이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을 달리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입법되는 것도 저지하자고 기도를 함께 제가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말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무슨 발톱을 감추고 있냐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아빠와 엄마, 이렇게 또 자녀들,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빠와 엄마 양성으로 이루어진 가정만 인정하지 말고 남자, 여자, 동성으로 된 가정도 인정합시다. 여러 가지 이 모양의 가정도 평등하게 인정합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법을 세우자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 이름만 들어서는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이런 것을 담고 있으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알려줘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아, 이런 법이 세워져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겠구나. 그런가 하면 바른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개선되어야겠다. 함께 기도하시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지금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이런 관점에서 우려하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학교 교육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10여 년 전에 몇몇 시도에서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어서 아이들을 교육한 결과 무슨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에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전북과 광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2013년도, 14년도 좀 됐습니다마는 전국의 기초학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빨갛게 나온 네 가지 기둥이 아까 방금 말한 시도입니다. 이 학력이 미달된 비율을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얀색은 이 비율이 낮잖아요. 이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시도들은 아이들의 학력이 그전과 같아요.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된 시도들은 저렇게 차이가 크게 학력이 미달된 아이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학력이 미달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학력이 떨어졌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요, 뭔가 아이들이 규율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만드는 방증이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학생 인권 조례를 살펴보면요,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에서처럼 21가지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해서 우리가 신본주의 안에서 행할 때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텐데요, 인본주의로 흐르면 인간 위주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성별도 보면은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 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 억압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성 목사님, 여성 장로님이 세워진 것은 여성의 인권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제3의 성도 존중하자,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제3의 성은 무엇입니까? 제3의 성이 있습니까?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이 있습니까? 그 제3의 성의 내용이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50개, 1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거론하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트랜스젠더, 태어날 때는 남자였는데 트랜스젠더가 돼서 자기는 이제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2월 말에 스웨덴에서 통과된 법 중에 놀라운 법이 뭡니까? 트랜스젠더 수술을 안 해도 자기 생각만으로도 그것을 존중해줘서 성별을 인정해주자, 성전환을 인정해주자, 이런 법이 통과됐어요. 스웨덴에서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부터 여자라고 생각한다, 제가 남자인데, 그러면은 주민센터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존중해줘가지고요, 인권을 존중해줘서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학생 인권 조례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막 생각할 수도 없는 그 50가지의 성을 다 인정하자, 이런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동성애에 대해서 경계심이 막 풀어진 거예요. 50% 이상이 동성애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독 청년들에게요. 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스멀스멀 영향을 이제 미쳤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종교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임신 또는 출산,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학교에서 임신할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에요.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 지향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잠시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 학교에서 이런 범죄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2012년과 2022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10배가 이런 범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악영향이.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또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는 이 10대 에이즈가 23%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한국에서는 뉴스에서 왜 이걸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46%가 10대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즈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종교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조례가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미션 스쿨인데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아이들이 예배 말고 다른 과목을 대체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고 해서 신앙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된 결과 어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도덕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도덕적인 인간상이 그리고 반성경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점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 그 문제는 그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좋은 것이면 좋겠지만 악영향일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어제도 인천에서 한 40대 가장이 아내하고 세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흉흉한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대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겠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오직 예수 생명에 의해서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한계를 이길 수 있는 힘,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외에는 그런 힘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시골교회 출신의 서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시골에서 오순도순 교회 생활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기회가 와서 도청 소재지에 이발소를 하는 분이었는데 도청 소재지에 이발소를 내서 진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새로 큰 교회로 정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다시 시골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왜 또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 큰 교회를 다니는데 학생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냐면은 부모들이 학원에 보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반주를 시키면서 신앙생활을 시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가 하면 장년들도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볼일 보러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바쁘게 가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리하느라고, 주식 관리하느라고, 또 웰빙에 힘쓰느라고, 골프 같은 것을 치느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다 바빠서 사라졌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크지 그 신앙생활이 점점 사그라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시 시골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순도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그리워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는데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생명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연어가 그 물살을 거슬러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연어가 꿈틀거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힘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힘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마침내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